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교환의 세 번역으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말고 교환의 세 번역 두 번째 본문도 올려드렸죠.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의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으로 정직히 설 수가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실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구함이라고도 하죠. 제가 일부러 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구하죠.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함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구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며 사는 겁니다. 간구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구함, 간구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편안하고 늘 익숙한 표현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서두에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유,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늘 사용하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아가 기도를 아뢰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바울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확신하는 걸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내용들을 정말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함이라고 지금부터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건 일상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구한다는 건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결핍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혹은 필요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필요하든지 장기적으로 필요하든지 지금 결핍되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든지 내게 찾아온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그 구함의 기준이 결핍이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 서면서 평생을 오해하고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을 갖고 언제일까 그 때를 가늠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 사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그 구함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이라고 여기게 되었냐면 결핍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이라고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무엇인가 없어 결핍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핍된 상황 때문에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로 떨어져서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에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우리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상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가지고 에베소서와 함께 비교해 가며 여러 번 읽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기억난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진술을 해요. 우리는 상속자다. 상속자. 상속자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지위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칭호로부터 주어진 자격이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가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강력한, 즉 자녀라고 하는 지위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속자가 곧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상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자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무엇이 전제됐다는 거냐면 상속자라고 하는 영광과 그 상속자됨을 지켜내야 할 삶이 전제됐다고 하고, 상속자라고 하는 영광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 상속자됨의 영광이 결코 무엇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고난 따위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마땅히 상속자, 아들, 자녀가 참여해야 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진술이에요.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곧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상속자가 살아내야 될 무엇에도 참여해야 한다.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참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주여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결핍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참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모자르고 부족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그 자녀의 영광인 상속자 되었음을 선언할 때 그 상속자는 상속받을 영광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상속자로 살아내야 할
고난의 삶이 있음을 전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난은 결핍이라고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함을 결핍의 반응이라고 이해하면 이 구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자녀됨의 정체성이나 그 자녀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그리 잊어버리고 결핍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비루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기도, 저는 그래서 굳이 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사용하고 싶은데,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해소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열매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구함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어떤 것, 결핍된 어떤 것,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것, 있어야 산다고 여기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얻은 지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됨을 넘어서거나 무너뜨리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결핍의 결과가 아니라고 살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죠. 돈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결핍 때문이냐는 거예요.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 결핍 때문이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구할 수 있어요. 결핍 때문이냐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서의 초라함이 하나님의 주심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냐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무슨 확신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주 거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죠. 무엇에 대한 뜻입니까? 이 땅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 땅에 내놓으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내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이 전제된 것, 다른 말로 한다면 확신의 열매이지 결핍의 결과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돈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삶의 어떤 내용을 구하든지 이 구함은 결핍에 의해 비루해진,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루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이건 부끄러운 거죠.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비루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비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성되고 만들어진 온전한 관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확신을 가졌을 때 무엇을 구하는지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 페이지 맨 아랫단 보면 바울의 심상은 빈손을 벌려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핍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내신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내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뜻을 바울이 확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죠? 알리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증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창조의 역사 기억하시죠? 그 옛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 당신의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알고 싶어하며 답답해하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다오 하고 눈을 번떡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그 천군과 천사들에게, 온 세상 피조물에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실패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았던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하며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함께 기뻐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3장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한 바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의 심상은 빈손을 벌려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존재가 되어 조심스럽게 할 말을 고르지 않아요. 100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더라도 확신이 전제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분명한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백성의 마음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확신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랠 수 있는 간구의 모습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건 어떤 것인가? 제가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제가 은퇴하기 3년 전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할 거거든요. 제 계획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3년 동안 낱낱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하게 제 몸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내용들을 보니까 교회에 없는 것들입니까? 있는 것들이죠. 이미 주어진 것들이죠.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왜 이것을 또 구했을까?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3절부터 5절.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이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한 단락을 살펴보면 디모데 전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 2장 16절로 17절. 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죠?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들었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본질적 가치까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라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라가야 하는 그 진폭이, 그 간극이 너무 커요. 5장 3절부터 5절만 잠깐 읽어보았어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었대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부르지도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제하여 버려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살아야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돼. 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할 만큼 말을 하더라도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서로를 희롱하는 행동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교회의 성도들 지체질을 상대화하는 교회. 상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서 성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성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B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해야 해. 이런 통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전주에서도 그런 이야기 초창기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일로 성공하고 싶으면 어디 교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개가 까무러칠 소식들이죠. 이렇게 교회를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상대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곧 우상 숭배자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따로따로 다른 죄로 제시하고 있지만 같은 등급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나 탐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나 더러운 자나 우상 숭배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나 희롱하는 말이나 찍찍하는 자나 다를 게 뭐냐?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17절대로 한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뭘 얻을 수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새 창조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 한동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로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목 놓아 외쳤냐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구원을 받죠.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나 다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고 사실이 되게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의 전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행실을 강조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정체성,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삶으로 고백될 때는,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보는 것이기 전에 우리로 믿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호나 다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호나 다짐입니까? 신념입니까? 어떤 철학적인 사조나 어떤 사상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분명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신념의 표출입니까? 무엇이 다르죠? 믿음과 신념의 차이, 방향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발현이 아닙니다. 지식의 총화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말미암는 확증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기도하고 병 한 번 나아보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목격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치가 아니니까.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가치도 아니니까. 우리 안에서 의지를 붙들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결승점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신념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 같은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갇힌 채로 죽을 때까지 전향하지 않고 사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부 간의 의논에 의해서 북쪽으로 송환되신 어르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신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 신념보다 못합니까? 못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신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죠?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결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꾸라뜨리시며 그 믿음에까지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 새 창조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고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나 다짐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고, 삶의 영역이되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우리의 가치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열심과 헌신을 동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어진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거기에는 헌신이 있는 것이고 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과 열심이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확신을 우리로 붙들게 하시고 그 붙든 확신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와 절제가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열심으로, 때로는 긍휼로, 사랑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비상상황이잖아요. 비상상황.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가끔 나눠요. 저는 이런 사실을 믿어요. 어떤 사실을 믿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갓난아이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운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을 마감하는 여러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과 논쟁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자비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재단이 됩니까? 교리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비상 상황에 운명을 앞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깊은 죽음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아이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믿는 믿음은 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옛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 별명을 붙였어요. 위로의 교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개혁교회 이후로 성도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교리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한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한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시대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들도 위로의 교리를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요. 살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라도 이런 웬간치 구라를 쳐야지.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기독교인의 양심을 정치적인 선이나 도덕이 덮을 수 없다면, 갈등을 한다면 기독교인의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내야 할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값싼 믿음이 오랜도록 한국 교회의 여러 체제와 관계들을 장악하면서 시대의 사람으로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시대의 조류를 조차 살아내도 괜찮아라고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왜 이랬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더라도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의 타락은 로마 교회예요.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사람도 있었지만
양다리를 거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산지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면서도 교회의 장로로서 리더와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분노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단락에서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요. 누구에게요?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비상섭리와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가셔서 구원해 내실 역사적인 은혜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시대의 사람은 그 시대에 순교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의 사람은 목이 잘려야 하는 것이고, 어떤 시대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것이고, 어떤 시대의 사람은 돈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굶어 죽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시대의 사람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편안한 태평성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주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버려버리고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삶을 돌려요.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음행에 가담하고 도적질에 가담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시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셔야 하고, 공동체가 사랑 안에 뿌리 내려야 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이것은 그 시대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베이스입니다. 근거이며 기초입니다. 무엇을 쌓는 근거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을 쌓는 근거예요. 이 근거 위에 우리의 삶이 얹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기초와 근거마저도 버려버린다. 욕심에 눈이 멀면, 탐욕에 눈이 멀면 우상숭배자로 살면서도 자기가 우상숭배자인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이건 너무나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모순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저게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여기서 좀 비하를 했습니다. 저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인가?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바알이 엘로힘이었고 아세라가 엘로힘이었어요.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었죠. 여러분, 구함은 결핍의 결론이 아니에요. 확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합니다. 왜 이 근거, 기초,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치는가?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새 창조의 사람이 살아야 될 시대의 몫은 바로 이와 같은 프레임, 이와 같은 기둥, 이와 같은 지붕,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만들어져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함이 무엇을 위한 구함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